할렐루야. 항상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매일매일 복된 삶을 데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상 감리상 합시다.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참새 100마리가 전깃줄에 앉아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수가 다가와서 한 방으로 100마리를 잡았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살펴보았더니 잡힌 참새 이름이 말이고 성이 백시였습니다. 그래서 100마리가 죽었던 것입니다. 지난 중에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공원 숲에서 전설 속에 있다고 하는 흰 까마귀가 등장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흰 까마귀가 까치들과 또 때로는 까마귀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다니는 것을 36살 되시는 조성윤 씨가 이것을 목격을 하고 또 어느 분이 이것을 촬영해서 또 이렇게 기사로 올렸습니다. 이 흰 까마귀는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역사에도 이 흰 까마귀가 출현할 때는 황제가 나서서 제사를 지낼 정도로 아주 상스러운 길조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거의 다 까마귀가 다 까맣는데 이렇게 하얀 것이 등장하면 이 땅에 뭔가 좋은 일이 날 거다. 아주 그냥 기쁜 소식으로 여겨져서 이로 인하여서 더없이 흥분하고 또 기쁨에 들떴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선에 사는 71세 되시는 유병철 씨는 정선에서 앞으로 도민체전이 있고 또 정선에부터 평창 이렇게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또 강원도 발전과 대한민국 국군이 융성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어린 이야기를 한 것을 또 신문기사를 통하여 받아보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힘들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한결같이 다 힘들다고 하고 또 가정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도 다 힘든 모습들이 역력하고 또 심지어는 어딜 가든지 나라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 나름대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옵니다. 이번 참 이런 하얀 흰 까마귀를 통해서 좋은 소망, 복된 소망을 꿈꿔보는 거죠. 이제 런던 올림픽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또 우리 대표 선수들이 가서 좋은 성적표를 알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도 가지고 오고 또 아직까지도 이 땅의 남북 간이 한민족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 이 땅에 하루빨리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서 더 없는 행복한 우리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사업장에도 더 흥황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모든 앞길이 열리는 그런 소망을 우리 모두가 꿈꿔 봅니다. 그러나 흰 까마귀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안겨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안겨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피곤에 지쳐있는 사람이 새 힘을 얻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이 갈 길을 찾고 또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이름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이 바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함을 받습니까? 오늘 성경은 본문 31절을 중심으로 먼저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까지 불러셔서 제자들과 함께 파송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파송받을 때는 의기양양해서 출발했지만 돌아올 때는 몸이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고 가르친 것을 주님께 낱낱이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을 받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심지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주의 복음을 전개했던 이 제자들에게 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와서 잠깐 쉬어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지속적으로 힘있게 사역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절한 쉼이 필요합니다. 휴식의 목적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함입니다. 오락의 목적도 즐기는 데 있기보다는 더 일을 잘하기 위함입니다. 오락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리크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재창조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쉬고 오락하는 동안에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의욕과 지혜, 여력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또 안식년, 희년을 선포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때를 따라 쉬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고 더욱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 주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쉬기를 원합니다. 이 안식을 통해서 6일 동안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길로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또 그 안식일의 연장선 속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일,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안식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나왔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안식하며 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숲속에서 두 노동자가 아침부터 똑같이 일을 시작해서 똑같은 저녁 시간에 마쳤습니다. 자, 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이 일을 하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점심시간에 식사하는 시간만 잠깐 쉬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한 번도 쉬지 않고 땀 흘려서 나무를 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명의 나무꾼이 같이 일을 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맞췄는데 이분은 틈틈이 1시간 일하고 또 10분간 쉬고 또 1시간 일하고 또 10분간 쉬고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누가 더 능률보다는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시간 외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패고 또 이렇게 효율적인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1시간 일하고 쉬고 또 1시간 일하고 쉬었던 그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고 살펴보았더니 이 1시간 일하고 쉬었던 사람은 단순히 쉰 것이 아니라 쉬면서 도끼날을 갈았다고 합니다. 또 도끼날을 갈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나무를 패고 또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은 도끼날이 무디어서 결국 효율적인 일을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안식이 필요하다, 쉼이 필요하다. 이 쉼은 단순히 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효율적인 일을 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안식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장수했던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아주 지극히 든 가운데서도 어린 아이들과 함께 활을 쏘면서 노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묻기를, 아니 선생님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는데 이렇게 아이들과 이렇게 신나게 장난치고 재밌게 놀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요한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활은 활줄을 늘 팽팽하게 메워만 두면은 그만 못 쓰게 됩니다. 쏘지 않을 때는 늦추어 두었다가 쏠 때만 팽팽하게 해야 힘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처럼 삶의 여유를 가지고 또한 그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평생토록 살았던 사도 요한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휴식과 여유를 갖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성취를 돌아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여름 방학이 있고 또 군인들도 직장인들도 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올여름에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좋은 휴식과 또 휴가를 보내서 더없이 힘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육신의 몸이 쉰다고 해서 또 쉬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는 끊임없는 경쟁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쉬면 다른 친구가 더 성적이 올라갈 텐데, 또 우리가 쉬면은 다른 기업들이 더 앞서갈 텐데, 이런 경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휴가를 줘도 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는 시간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일마다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삶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써도, 내가 아무리 땀을 흘려도, 속된 말로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성취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의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참된 영적인 육적인 안식을 누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안겨주십니다. 34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지쳐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가서 쉼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쉼을 갖고 배에서 내립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는데 그들의 모습이 마치 목자 없는 양으로 여기며 가엾은 마음을 품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들이 진정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참으로 사는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절망 속에 희망이 없는 그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많은 무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님께서의 모든 가르침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억압 속에 또 종교적으로는 율법의 눌림이 있었고 이런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얻지 못하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안겨줍니다. 천국 복음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참 목자를 만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목자는 누구인가? 결국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들을 나의 목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가져오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말씀으로만 늘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이론적인 또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 교육을 자주 들려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34절 이하, 35절 이하를 보면은 두 가지의 사건이 우리가 읽지 않는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오병 이외의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듣지만 해가 저물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자, 배가 고플 때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마침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바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신 후에 저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다. 한 소년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는가? 하지만 목자 대신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먹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삶의 연속이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매 주간마다 선포드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적인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소년이 바쳤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소년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그런 걸까요? 부모님도 그저 받은 겁니다. 그럼 나머지 모든 사람은 뭡니까? 그들은 그저 은혜로 받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우리가 땀을 흘리고 일을 해서 우리가 소득을 얻는 때도 있지만은 때를 따라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실 때에 때를 따라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일하는 그 이상의 우리가 은혜를 맛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그냥 은혜만 기다려야 되겠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도 최선을 다한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물질적인 문제까지 경제적인 문제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 이어지는 또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주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도 표현하다시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니까 이 유령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라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해 내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자연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자연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여러분 자연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때 우리가 사실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전국적으로 가문다 해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그게 또 그저께 같았는데 또 비가 또 너무 많이 와가지고 힘들다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이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좌우지됩니다. 또 직장 따라서 또 사업장 따라서 또 농사꾼들의 품목에 따라서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올농사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삶의 엄청난 영향력이 이 자연을 통해서 끼칩니다. 우리 노은주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의료 사업을 하시는데 이 의료 사업하는 것도 이 자연 이 계절 이 더위와 추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좌우지 된다는 것을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농사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업종마다 다 이 자연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울고 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국 우리 주님은 주 안에 있을 때에 이런 모든 제약된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때로는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위기 그 어떠한 시험도 이겨나갈 것이며 결국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여 나아가므로 매일매일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이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온 지방에 두루 다니며 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취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자락,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내가 나을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 믿음으로 취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5장을 보더라도 12해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그 여인이 12해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향하여 고통받았던 그 여인이 취함을 받고 낫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 믿는 그 믿음이 낫겠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직접 우리가 들어와서 오늘도 내가 예배드리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찬양드리면,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 삶의 모든 문제, 궁극적으로 내 육신을 병들게 하고 힘든 이 몸도 나을 것으로 믿고 나오면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병에 걸리더라도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자도 계시지만 우리 최송자 권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최송주 목사님 동생 되시는데 한때 한 10년 전에 암 선고를 받았어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며칠 못 삽니다. 삶을 마감할 준비하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사형 선고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서 지금 10년 이상 지났지만서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여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날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이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우리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어떠한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내 사명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사명이 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라고 믿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나오면 주님께서 어떠한 병에도 치유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12해 동안이나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는 것처럼 우리 최송자 권사님께서 주님 안에서 지금도 치유함 받고 완전히 지금 완치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치유함 받았지만 그 생명을 붙잡아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병이 걸려서 주님 앞에 나오면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병들어 죽어가는 생명, 어떻게 보면은 안전병이를 당하였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명령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사 그 안전병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자리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송아지같이 뛰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에 내 병이 낫는 차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주위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취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4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해줍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이 내 인생의 치유자요,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요, 주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치유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더없는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복을 주님은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 성경 속에서만 기록되어졌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시공간을 뛰어넘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복을 받으시고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또한 주 안에서 치유함을 받아 강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곡 523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는 것 드리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강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궁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나.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됐구나. 죄인 구원하실 때 벌써 주께 나와 거친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꿈을 받을 때가 있더라.